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화요일날 새벽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놓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놓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놓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권위 부정과 권위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스가랴 9장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실체가 담고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뒤엎고 그 가운데 말씀을 가리켰던 그 사건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무언가를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 도대체 어떠한 권위로서 그처럼 성전 안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리켰는가에 대한 권위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전체는 우리 제사장 그룹들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들과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 논쟁을 벌였는가,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전체 내용이 화요일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그렇죠, 이들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장 토론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화요일 전체 가운데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는 잠잠했습니다. 도리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주특기인 논쟁을 가지고 나올 때는 누구보다 앞서서 그들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정확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의 능력은 없지만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 논쟁, 그 말거리를 가지고 나올 때는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정확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들은 화려했습니다. 거창했어요.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의 논쟁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지만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논객을 골라 예수님께 보내었어요. 여기서 보내다라고는 의미는 사명을 받아 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논객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들은 원래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냈다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헤롯 땅, 이들은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원래 같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운데 가장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들은 전부 다 대비하기 위한 그만한 입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정말 아첨하는 듯 길게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게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하는 말 전부는 100% 옳은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말을 지금 논쟁 전에 그냥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바칩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온갖 세금을 붙였어요. 특별히 성전세, 관세, 판매세, 간접세, 인두세 등등을 붙여서 유대인들의 수입의 거의 50%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민했던 것은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는 사람 한 사람당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그런데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 한 사람당 매년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매겼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인두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인두세를 매기니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논의가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열성적인 바리새인들, 이들은 인두세를 내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로마 백성이라고 인두세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 함께 왔던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동을 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등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함께 왔던 헤롯 당원들, 이들이 당장 헤롯에게 가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운데 특출난 농객들을 뽑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무언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한 옳다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이 누구냐? 이게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당시 동전을 보면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특별히 한 데나리온, 인두세에 해당하였던 한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글과 함께 그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돌려주다 의미가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전에 새겨진 이 사람이 가이사가 맞다면, 그래서 너희가 가이사가 다스리는 땅 가운데 무언가 물질을 얻었다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 이 형상에 새겨진 주인에게 그 돈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옳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가 아닌 두 번째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람들은 지금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갖는 것이 맞는가?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말해서 동전 가운데 새겨진 문양이 가이사이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징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내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지금 메시아로 온 나의 권위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희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신학과 이성과 규율과 형식과 관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되 항상 관념적으로 알아갔어요. 주님께서는 그 관념이 아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세금 문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 자체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맞이한 고난주간 화요일날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쳐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논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실물로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한 과부가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인이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헌금을 내고 있는데 그 헌금함의 모양이 양뿔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가운데 쨍그랑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헌금을 내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2렙돈의 헌금을 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이라는 의미는 작다라는 의미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돈 가운데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이었어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인두세 문제가 가지고 나왔던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시급이 10만 원이라고 하였을 때 1250원쯤 됩니다. 1250원쯤 되는 헌금을 지금 헌금함 속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그와 같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44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드림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생명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에 더 이상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린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리기 전에도 의존했지만 드리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렸는가? 그 마음과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논쟁이 아니에요. 이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논쟁거리를 쏟아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과부의 모습을 들어서 그 모든 논쟁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가 말하는 논쟁이 이 과부의 믿음 앞에 무슨 힘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희들보다 모르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갈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갈 때 관념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 수많은 논쟁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날 우리가 보낼 때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념으로, 이성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통째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그들은 머리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신앙적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과부의 헌금 앞에 그 모든 논쟁거리들은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또다시 이성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기신 나 인생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머리로 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다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인생 주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란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삶이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받아 주시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이사의 형상을 지닌 자의 모습